하나님, 빌립보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이렇게 귀하고 높은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를 우리가 높여 부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걷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권세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잠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잠겨지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폭포소와 같이 떨어지는 눈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천둥과 번개가 우리 앞에 내려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높으신 이름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붙들며 또 한없이 존귀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빌립보서 오늘 2장 9절 한 절씩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비바람도 잠잠해집니다. 믿으시죠? 예, 까짓건 비바람 앞에 우리가 쓰러지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편인데, 그죠? 예, 본문 말씀에 대하여 주석가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석가 마이어는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 자신의 경우에서 영광스럽게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겸손의 결과로 지극히 높아지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비하,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결과로 승귀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9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2장 13절에서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덤에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신 것이 지극히 높아지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활시켜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진 신분입니다. 두 번째 승귀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영광의 귀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귀, 바로 영광의 귀환처럼 그리스도인도 영광스러운 귀환의 날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귀환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는 승귀입니다. 세 번째,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승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편은 그리스도의 왕위를 나타내는 현 주소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현 주소가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승귀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네 번째는 재림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그리고 마지막 사탄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재림하실 주님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첫 설교의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 십자가 죽음과 영광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적으로 칠영리를 배웠고 어제 그저께 칠영리를 다 종말론까지 마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과 사를 뛰어넘는 자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초월한 그런 신앙을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결과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새 이름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고 결정적인 축복의 전환을 맞을 때 새 이름이 주어졌음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는 사라로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겼을 때 새 이름 이스라엘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뒤꿈치를 부여잡고 욕심하는 간사한 자 야곱이 새로운 이름, 바로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도
그리고 바울로 계칭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 새 이름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도 빌라벨디아 교회의 한 약속 가운데 새 이름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새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예수님.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주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완벽하게 비하되시고 낮추신 그 주님을 새 이름을 부어주셨다.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새 이름은 빌립보서 11절, 2장 11절에 주, 바로 새 이름,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고 하는 새 이름, 바로 퀴리오스를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 주, 곧 퀴리오스. 고대 사회에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주인이나 그리고 소유주를 존경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패권자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공식 칭호가 퀴리오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이름 퀴리오스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여호와를 퀴리오스로 번역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큰 뜻은 생명의 주, 생명의 소유주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왕 중의 왕이고 황제 중의 황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기록한 대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 퀴리오스라고, 만왕의 왕, 황제 중의 황제, 왕 중의 왕 퀴리오스, 주라고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님을, 낮아지신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이 그 예수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낮아지면 하나님이 퀴리오스 된 새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비천한 자였는데, 정말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퀴리오스 대신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도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새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그 한 번도 나의 편이, 우리 편이 아니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달라고, 그런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폭풍우에도 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권세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폭풍우도 잠잠케 해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